왜 나는 안 돌봐주시는가? 그건 질문 던지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안 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 이유가 있고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나님 뜻대로 기억하시 나가시 바라고요. 좀 어떤 분들은 물질적 풍부하게도 그렇지 못하고 좀 이런 차이가 있지만은 또 물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그저 목숨 걸어두는지 참 몰라요. 먹고 사는 거는 이제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모자라. 이거 하나 딱 믿으시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이게 있으면 감사 찬양이 나오는데 뭐든지 이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참 이게 잘 안 되잖아. 이런 뭐 부부 관계에서도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부족하게 느껴진다. 그때 이 말씀 기억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이게 달라져야죠. 달라질 수 있고.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 문받다가 생각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생각 어떤 환경이 됐고 뭐가 됐든지 어렵지나 쉽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이겨나가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 어떻게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죠. 우리가 그런 자세 가져. 어떤 사도 바울은 정말 얼마나 사도로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사단에 갔어요. 어떤 분들은 간질병이 있을 것을 많이 추측합니다. 눈병이 있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있고 내 눈이라도 빼어주려 했을 것이다. 그때 상황인지 전체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심한 안질이 있을 것이다. 간질병이 있을 것이다. 그냥 또 고린도후서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나갈 때 하나님께 나를 또 낮추실까 내가 두려워. 그 보면 그 안에서 뭔가 좀 사단의 가서 또 드러나서 또 간질병인데 그 앞에서 설교하다가 능력해야죠. 엎드려서 간질병 이렇게 보셨습니까? 간질병 정말 참 수치스럽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엇을 듣든지 뭐 성질이 그렇고 또 뭐 목회하다가 또 부딪혀 싸운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그 사단의 가시가 그러나 그런 것이 있으면 또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한마디를 딱 보니까 기뻐하고 기뻐하죠. 이 말씀의 위력을 좋아요. 여러분 믿어요.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게 기독교는 절대로 초면 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힘든 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결혼 힘들고 또 남편과 아내 사이 간 문제가 힘들고 뭐 그러면 힘든 거지. 그것이 힘들다.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고 치면 거는 거. 그러나 그때 힘들지만 기독교는 뭡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죠. 과거에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영향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힘들다는 거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주님 하나 딱 말씀 그러나 내 은혜가 내 안에 촉하다. 너 그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 나 간절히 찾잖아. 그래서 네가 더 많이 은혜 받고 하나님 역사만 일어나는 거야. 하고 깨닫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죠. 아멘. 이게 기독교라고 하면서 아니 말씀을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 능력이 생기죠. 그러나 이거 하나 딱 간직해서 내 은혜가 여기서 내 은혜는 뭐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족하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족하다.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또 6이 나오면 왜 나는 이게 없지?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불평, 불만이 생겨나고 이겨나고 성령 충만 다른 게 아니야. 이런 것을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우리 힘은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기쁨이 올라져 나오는데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옳은 건 알아요. 이렇게 해도 알긴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럼 기도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봅시다. 지난주까지 제가 다 설명은 안 했지만 대충 넘어가고 이렇게 프린트 해드린 것은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고 지난주 나눠준 것들이니까 혹시 남은 거 없나요? 지난주 못 오신 분 재현 형제도 근무원이라 못 왔는데 혹시 저기 뒤에 남은 거 없어요? 안 받으시면 찾아보세요. 제가 40분 넉넉해는 자꾸 없어지네. 없어요? 하늘에 계십니다. 옆에 나눠서 보시다 그냥 듣기만 하시고 제가 일일이 다음 시간이 너무 좀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치는데 저도 이제 방향을 주기도문이 기도가 이렇다는 것을 기도의 아웃라인을 잡는 것으로 생각하면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저는 좀 그 길이 아니고 단순히 기도문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 신앙 전체가 여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거 갖고 한 달 두 달 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변화하면은 되어져 나가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몇 가지 지난번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몇 가지 9가지
기억 잘하시는데 관심도 있어. 9가지 그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 하늘에 계신 이건 오늘도 첫 번째 드렸죠. 이게 지난번에 그 아트란 관계. 오늘은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뜻에 왜 무슨 뜻인가? 왜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 자, 왜 기도가 중요한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것이 중요한가를 먼저 이걸 납득하지 않으면 이걸 안 찾아요. 안 추가합니다. 상상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필요성. 장사할 때 뭐죠? 왜 당신 이걸 사야 됩니까? 계속 설명하죠.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별로 설명 안 합니다. 왜 당신에게 필요합니까? 이걸 가지면 당신 왜 행복한지 뭐한지. 성경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 기도에 관심 가져야 되는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생각해. 왜 기도가 중요해요? 왜냐면 기도라는 것은 뭐야? 기도라는 것은 급하니까 기도하지. 급하고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 기도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항상 뭐를 전제로 하냐면 가장 자기 어젠다 뭐라고 씁니까? 자기 필요. 기도해야 될 이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본능적으로 우리들의 필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다 여겨지는 것들이 제일 전면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대항하여서 하나님이라는 관계를 1번으로 놓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 기도를 안 하면 할수록 기도 어려운 것은 내 필요를 가장 앞에 놓으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필요와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앞에 놓으려는 영의 필요가 항상 부딪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하려면 쉬워요. 쉬운데 뭐가 어렵냐면 기도답게 기도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이 부분을 기억해야 첫 번째,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올바른 기도를 위해서. 자, 우리 기도의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가장 큰 걸림돌은 뭔다는 거죠? 뭐가 우리 기도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까? 그렇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이게 인간의 걸림돌이 1번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만약에 이러면 기도할 때 나와서 자신있게 나는 이걸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무엇을 기도하지 안다고 생각하고 단도직입적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이런 그게 바로 기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무엇을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탄식하게 말했습니다. 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전제가 되어집니다. 기도에 3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기도하는 자가 있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3대 요소가 뭐예요? 기도하는 우리들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1번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1번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답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응답 받는 거예요. 자, 벌써 내가 지금 여름이 나와서 내가 누구한테 어떤 다른 회사 사장이 되거나 대통령을 만나거나 내가 그분을 만나서 무엇인가 얻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나가 가서 우리가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가서 1시간 만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무리 얻지 못하면 뭐합니까? 소용없잖아요. 소용없대요. 내가 기도가 그랬잖아요. 우리 그 조카 혜진이라고 있는데 우리 혜진이가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어디서 근무하고 있냐면 옛날에는 뭐라고 했죠? 페이스북이라고 했나? 그리고 요즘 메타로 바꿨더라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기서 뭘 개발하냐면 나도 잘 몰라. 그 공간 이때 이제 한참 되는 거지. 그런 게 있대. 자를 수 없는 자리 있대. 근데 이번에 우리 전님 만나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가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다니는 게 아니야. 근데 가는 뭐를 잘해? 이 말을 잘해. 그래갖고 그 팀이 있대. 팀이 연구를 딱 해 나가서 이제 봐서 있잖아. 누가 유명한 사람 누구냐? 너 모르냐? 있잖아. 페이스북 창시한 사람. 저크버크인지 뭔지 나 잊어버렸어. 그 사람 앞에 가서 이걸 해야 된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연구해서 이걸 회사 채택을 해야 된다. 그 전부 박사들이래. 우리 혜진이만 박사 아니래. 근데 가서 다 연구를 했는데 박사들의 특징이 뭐냐? 이 발표를 잘 못한대. 나가서 하는데 가서 떨어졌다.
가서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럴 때 그러면 뭐냐면 그 팀들이 혜진아 네가 가서 해봐. 그러면 이제 그 다시 바꿔가지고 우리 저 조카가 가서 그 앞에 하는데 얘는 이게 너무 잘한대 그. 그래갖고 또 이번에 그 프로젝트를 딱 성공해서 통과했대. 예, 그렇다고 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근데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을 잘할까? 어디 관점에서? 이것을 지금 자기가 아무리 잘고 좋아도 그걸 결정하는 사람이 마음에 딱 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혜진이는 뭐를 잘하냐면 이걸 잘하는 게. 그 듣는 사람, 우리들의 필요가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게끔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잘 조사하고 이 말이 좋아가지고 하나의 은혜지만은 그렇게 좀 해서 딱 이렇게 그들 통과하려면 전부 박수하죠. 이제 네가 가서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 자, 중요한 거는 뭘 지금 말하려고 그러냐? 아무리 좋은 것도 내 관점에서만 안 되죠. 기도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얻어내야 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도하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걸 하도 기도를 들으신 분, 결제하시는 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하려면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필요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뭘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데 그건 마땅히 빌 바가 아니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야. 그럼 그건 응답 안 해요. 기도 바꿔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응답받는 기도의 출발이 뭐냐?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야 돼. 그 아버지를 인식해야 돼.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렇게 하자면 안 됩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밑에 내려오면 두 가지 있습니다. 전통적인 주술신앙. 두 번째, 여기 안 나와있지만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이 고집이 있습니다. 이게 국민성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주술신앙. 주술이 뭡니까? 여러 가지 저도 주술에도 많이 생각해 보는데요. 주술의 전통, 주술은 뭐가 깊이 관련이 있냐 하면, 주술의 핵심적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어이 받아낸다. 이게 주술의 핵심입니다. 주술은요, 이렇게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꺾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도 뭐 합니까? 자기 자신 내려 꺾잖아요. 주술은 그게, 주술은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는, 주술의 핵심은 고집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믿고 내가 이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줄기차게 밀어붙이는 것이 주술의 강력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 주술에 많이 익숙해 있고 주술에 힘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주 결판내고 이판사판.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늘산 기도원 예를 들자면 그 방언 많이 하거든요. 한 이천성 목사님이 나를 그때 갔거든요. 그때 갔자 뭐라고 하냐 무슨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으면 뭐냐 소나무 여기 있는 소말이 소나무 한 개만 몇 개만 캐면 된다. 그착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성령을 내게 앉으시려면은 막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물이 막 이렇게 부를 때까지 여기까지 차고 올라올 때까지. 그러다 이만큼 차도 안 주는데 이만큼 꼴락꼴락 하니까 그때 성령을 기름 부어주셔야 돼.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주술이에요. 주술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기어이 받아내는 것,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주술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고요. 특히 여자들이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 주술의 파워는 여자들이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주술은 뭐냐?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 것을 옳다 하는 것을 저는 내려놓지 못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요구를 관찰하는 것이 그게 뭐냐? 바로 주술에 영향하는 가장 강력한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냐? 우리 국민성이죠. 한국 국민성. 한국 국민성은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좋은 거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국민성은 뭐냐면 기어이 강요하는 이런 밥 먹을 때 보세요. 밥 먹을 때 이런 어떤 집에 가고 그러면 나를 좋아하든 어쨌든 친절하시면 뭐 합니까? 막 주죠.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굉장히 중요한 이런 국민성 이거를 미덕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예요? 그냥 먹기 싫어져. 중국도 비슷하다. 중국도 계속 이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죠. 나서 까놓고 이게 중국 사람 안 좋아합니다. 여기는 중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니까 말을 제외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는 것은 세계 사람들이 중국 사람 밀어붙이기 싫어합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이것 때문에 이 문화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좀 그냥 밀어붙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국인들의 습성이고 여기 우리 오신 분 여러분들 중국 분들 아니고 한국 분들이니까 나는 여러분 한국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우리 한국 분들이거든.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중국에서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들 한국 분이라 다르리라 생각이 돼요. 한민족하고 또 한민족의 전혀 무슨 특징 계속 강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사람도 이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중국인하고 한국인하고 이 기질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강에서 막 주는 거예요. 먹기 싫어도 감죠. 나는 짜장면 싫어하는데 진짜 좋아하면 실제로 좋아하지만 짜장면 싫어하는데 계속 짜장면 먹으라고 합니다. 뭐 하지 마세요. 안 들어요. 이것은 죄송하지만 중국인들, 한국인들이 이건 굉장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기도의 결정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주설세를 붙여버리니까 우리는요 기도하는 기도 우리 한국 사람한테 열심히 기도한 적 어디 가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자기 뜻을 내세우는 그런 민족이 어디 갔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을 그렇게 많이 사랑 안 하신다고 얘기 안 고쳐줍니다. 여러분 잘 명심하셔서 들으실 거라고. 우리가 기도의 혁명이 일어나고 올바른 기도하려면 우리를 알아야 이해를 해야 돼요. 얼마나 대한민국 민족은 주술이 강한 민족이고 이 강요하는 민족.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 계속 강요하거든. 열심하고 강요하는 다릅니다. 열심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는 것이 열심이고 강요는 뭐냐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강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기도 할 수 없어요. 전부 우리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염불하는 거죠. 염원하는 거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난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주술이 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멀리 떨어졌다고 발견해.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변화되고 변혁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열성 자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열심이 필요 없다. 난 절대 그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열성을 기도 응답의 수단으로 삼는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관심은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분이 우리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 별로 없어요. 관심 있는 건 내가 뭘 하는데 밀어붙이면 된다. 사실 이게요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그래도 중국이 이게 좋은 기질일 수도 있고 나쁜 기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성공하고 한국 사람들이 성공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잘 들으시봐.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게 치명적으로 안 좋습니다. 하나님은 밀어붙인다고 넘어가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로만 지지죠. 그래서 우리 방식을 포기해야 되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이걸 내려놔야 돼. 잘못해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것들.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는데 화목할 수 없어요. 화목하려면 우리는 우리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쫄깃하게 집념이 강해 우리 교인들 보고 또 생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나는 몇 분들 들어보면요 참 이게 완고해요. 완고는 다른 게 완고가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가르치고 진리 인도해도 안 들어요. 안 듣고 자기 나름이 열심히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설득하면 난 절대 설득 안 당합니다. 난 그런 사람 속으로 굉장히 미워합니다. 왜? 완고하고 완악하니까. 진리 앞에서 굴복해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막 기어해서 말이지 뭐 나를 설득하려고 그러는데 나 설득 안 당합니다. 하나님 설득 안 당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뜻에서 굴복하는 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뭐냐 우리 기도가 다시 재전면되어야 돼요. 우리가 중심이 아니야. 그분이 중심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버지여라는 말을 시작하라. 아버지란 말이 그리고 그분의 관계는 기도의 시작의 기도의 마지막이다. 너희들 주제가 아니잖아. 관심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초점마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춰나가고 우리 뜻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살 수 있어요. 이게 영생 영원한 삶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올바른 기도하려면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떤 급한 일이 있고 어떤 그런 것이 있더라도 그분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가장 중요한 것을 보자 하면은 여러분 그건 기미 기도가 아니에요. 한국 문화는 체면 문화죠. 체면 문화 19페이지 넘으면 체면 문화 핵심이 뭡니까? 체면 문화 핵심은 강요하고 강권하면 들어주는 게 체면 문화예요. 나 싫어요. 그래도 체면 문화 뭐죠? 막 먹으라고 짜장면 다 싫어하는데 막 먹으라고 짜장면 하는데 체면 문화는 뭐냐? 싫지만은 아니오스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게 체면 문화죠. 그럼 우리 거꾸로 뭐가 되냐? 아 그렇구나. 저 사람 상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어. 내가 계속 밀어붙이면 저를 굴복하는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배겨있기 때문에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한국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잘 상달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거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강건하면 그 체면 때문에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 우리 문화에서 나온 것이니 기도의 정면 물론 기도의 열성을 강조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올바른 방향에서 열성을 말하는 거죠. 나중에 기도를 더 배우면 저 비유 같은데 살펴보면 기묘하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가 기도한 대상 하나님이에요. 한국인이 아닙니다. 전혀 문화가 다르, 천국 문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오류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 어린아이 때 하나님께서 잘못해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장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어른 되어서도 잘못된 고집하는데 들어주는 거 안 되죠. 이제 철다라, 배워라, 고치라고 안 들어주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먼저 배워야 된다. 그러면 기도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주기도는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교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슨 죄가 가장 큰 죄입니까? 교만이란 죄입니다. 교만이 만악의 뿌리입니다. 뭐 덜 교만하고 감사한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만병의 출발이 교만입니다. 인간이 고질적 문제,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문제가는 다른 거 아니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죄의 출발이 뭡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죠. 왜? 하나님처럼 존재. 만들어진 피조물, 진흙으로 만드는 그 존재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그분과 비를 겨루고 그분과 대등한 존재가 되어지기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게 죄의 핵심을 뿌린다. 교만이 얼마나 큰가는 알죠. 엄청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지만 교만한 자는 성령께서 뭐합니까? 싸운다고 안 해서 벌 준다도 안 해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하나님께 직접 대적하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물리치신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에 빠지기 쉬운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오죠. 응답이 오면 많은 분들은 이 응답을 자랑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큰 거죠. 그래서 기도가 사실은 응답이 없고 막 그러면 좀 겸손하게 낫는데, 응답이 있고 뭐가 잘 됐으면 전부 기묘하게 이 모든 기도를 어떻게 유도하기 시작하냐면 자기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집니다. 근데 내가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게 나는 좀 싫어하는 것은, 난 먹는 거 좋아하고 굶는 거 힘들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금식 기도 해갖고 다 믿음 올바로 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금식 기도 좀 오래 하면 전부 다 교만해져요. 40일 금식 뭐하고 이게 정말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 금식 기도 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다가 데려오다 죽었어. 내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죠. 응? 난 정말 이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 젊은 친구가 에베레스트 산에 산소 안 쓰고 올라가면 그게 뭐 그렇게 훌륭한 걸까? 그게 성취. 올라가서 내가 산소 마스크도 쓰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올라왔다. 황홀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그 텐트에서 자다 죽잖아요. 그게 인생 아닌데.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어리석은 것인데, 바로 뭘 그렇게 금조를 이겼습니까? 무엇인가 자기는 뛰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세상한테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런 죄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셨는데, 그러면 응답 있죠. 우리가 간증도 해야 돼요. 하나님 해주시. 근데 우리도 은근슬쩍 뭐 합니까?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공적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교만을 일으키고, 이 교만은 하나님과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내버려요.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물론 인류원 양식도 그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들어갈 틈을 주지 않아요. 우리 좀 처음부터 아버지로 시작해서 그 나라 영광으로 끝나버립니다. 빵빵빵 뭐 중간중간 다 못 박아버렸죠. 모든 것은 아버지의 관계된 거예요. 이걸 생각. 기도는 우리의 관계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병 낫는다 합시다. 왜 우리가 병 낫는 게 필요합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야 돼. 나는 이것을 왜 이걸 혁명이라고 말하냐면요,
이런 단순히 이런 식으로 따라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고와 사상 전체가 바뀌어져 버렸대요. 그렇구나. 내 인생이라는 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게 내 인생이 아니구나. 그렇게 시작한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 보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난 사람이 연금은 결론이 뭡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리라. 공업밖에 안 나는 거예요. 기도는 삶의 핵심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원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하셨어요. 여러분의 오리진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존재하기도 이전에 하나님 여러분 아셨단 말이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나이다. 그때 거기서 내 창부를 조직하시고 전부 여러분이 의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여러분의 존재를 결정하셔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존재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기도는요, 결코 우리가 중심 안 돼.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돼. 내가 품평하게 하면서도 한편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 흥분하지 않는 것은, 나 그때 주보다 썼잖아. 왜 떠들고, 감사하죠. 감사하긴 하지만. 그분의 일이지. 우리가 한 거 뭐가 있어? 심부름 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헌금해서, 그럼 그 돈은 누가 주셔서 하나님 주신 것이지? 내가 일해서? 그럼 그 건강 어디서 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도 하나님 시작이 되어져 나가고, 기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영광으로 끝나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게 나오면 정말 이게 기도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기도하는 게 무엇인가를 비로소리가 배워나가야 돼. 교만을 방지하기. 대표적인 예가 몇 번 강조, 히스기야 왕부. 히스기야는요, 난 차라리 아팠을 때 죽었으면 차라리 나을 뻔하다는 분이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옵니다. 이사야서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고 비둘기가 슬퍼 하여간 내 눈이 서야도록 악망하였나이다 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기도에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기도는 응답이 돼요. 참 기도의 이름은 이 기도가 참 미묘한 건데요.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가 영적인 원리에 따라 가게 되어진다면 기도는 응답됩니다. 이것 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사울이 죽기 전에 누구를 부르죠?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 실제 나오는데 뭐 많은 분들이 그걸 귀신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실제 사무엘이 안식하고 있다 그 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뭐를 하는 봐야 되냐면요, 이게요 꼭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도 사무엘이 반응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사슬을 써서 부르잖아요. 주문을 쓰는 뭘 하든지. 그런데 왜 잠자고 있던 사무엘의 영이 깨어서 일어납니까? 이렇게 놀라운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게 영적인 법칙들이 있습니다. 사술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법칙들이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들릴지 모르고 목사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런지 모르는데 난 성경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성령 역사가 아니더라도 뭔가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비밀들이 있고, 이 비밀을 아는 자들에 의해서 이 비밀이 건드려질 때 영적 세계를 움직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합니까? 이 말 자체는,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도 아니고 이 신접한 여인이 성령의 역사에서 움직이는 사람도 아닌데 뭐를 깨달았습니까?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비밀들을 특별한 사람 몇 명들이 깨달아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은 움직입니다. 반응합니다. 영적 세계는.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해요. 사실 히스기야 왕의 임금, 여러분 심지어 더 제가 복잡해서 얘기 못하잖아요. 어떤 임금입니까? 여러분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한데, 여러분 성경에 말하면 아합 왕같이 그렇게 악한 자가 없더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이 뭡니까? 포도원을 뺏었을 때 그때 심판을 선고하게 되니까 나와서 시무룩하고 우울하면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 갔다 엘리야 갔다가 다시 보아라 아합이 얼만큼 겸비하는지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심판 취소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잘 보세요. 그게 꼭 그 사람이 아합이 회개한 게 아니거든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영적인 원리 쫓아서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질 때 영적 세계에서는 반응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요. 좀 이게 어려운 얘기고, 왜 지금 너무 좀 신비한 얘기다 그렇게 말하셨는데 사실 신비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요, 신비주의 하는 자들이 성령 역사가 아니라도 이 비밀을 깨달아서 영적인 일들을 많이 조종합니다. 이게 주술가 아니고 이게 바로 뭐니까 점치는 영이 됐고 뭐 귀신의 세계고 영의 세계고, 영의 세계는 1차적 그런 게 있어요. 좀 이해갑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그래서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꼭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어떤 기도나 이런 것들이 역사할 수 있다 말이죠. 중요한 질문은 항상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 그럼 그런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일어났다고 하자. 중요한 질문 우리들이 항상 던지는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사이언스톨로지라고 그 유명한 배우 있는데 난 요즘 참 잘하는데 톰 크루즈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 오빠 그랬던 친구잖아요. 그게 유명한 배우. 그분이 이게 크리스천 사이언톨로지라고 해서 거기 빠져 있습니다. 이단 집단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역사 많이 일어납니다. 기적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아마 기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그래서 톰 크루즈 됐건 그 유명한 배우들이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한번 자기가 사람들 만난 중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체험한 사람, 완전히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어졌다, 정말 달라졌다고 보여지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누구냐, 바로 이 집단, 이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자기가 만난 인간 중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틴 모스 선생님 이 말을 던져.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에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수를 행했던 이 신비주의자, 접신하는 이 여인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서 그래 잠자던 쉬고 있던 사무엘이 진짜 영혼을 불러냈다고 하자.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가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야기도 좀 격결로 빠져나가니까 좀 항상 우리는 기도마다 이 질문을 던져야 돼.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우리 기도해서 그 기도가 어떤 그 영적인 법칙에서 되어져서, 이런 보세요. 바라봄의 법칙 있잖아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 항상 강조하고 그랬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이루어질 걸 마음에 품고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싶어 건강해야 돼 막 그렇게 하고 막 하잖아요. 막 또 막 대화하잖아요. 장기하고 가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합니다. 그렇게 어떤 가나 뭐 오늘 또 주님의 하여간 뭐 하나님 이름을 듣고 내가 잘한다 오늘 또 잘해라 막 자기 얼굴도 머리카락아 뭐 너는 이쁘고 뭐 하나님 창조물 그렇게 합니다. 대화합니다. 그러면 머리카락 저거 간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요? 좋아집니다.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죠? 하나님 세우신 법칙이거든요.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되어집니다. 이게 영적 세계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 아는 자들은 여러분 정말 긍정적인 사고하는 거죠. 뭐 얼굴이 이뻐져라 피부야 고와라 그 쌓아주면서 이게 좀 주술이지만은 역사 일어납니다. 머리 막 해보고 머리가 자라라 머리 하면은 막 이렇게 자라나거든. 나도 요즘 머리가 자라나서 좀 많아졌는데 그게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건강했다 합시다. 간이 저렇다 합시다. 얼굴이 피부가 고와졌고 젊으면 되찾았다 합시다. 중요한 질문 그것과 하는 게 무슨 상관이죠? 상관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전락합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영혼의 멸망이 일어납니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주술의 사기에 점점 빠져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이쁘든 미우든 모든 건강한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건강 주시옵소서. 간이약한데 주님 건강 주세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그렇지 않고 내가 일찍 가는 거라면 나는 그렇게 기도해. 주님 뜻이 나는 우리 아버지가 70세 죽었으니까 70세 가까우니까 뭐 죽을까 살까. 그런데 나는 요즘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70세 죽는 거 하나님 뜻이라면 주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으로 난 그렇게 죽는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다만 이 어떤 고통에 나는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0세 더 살아라. 그럼 나 보났어요. 더 생명 주시면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회지. 막 가나 뭐 내가 너를 사랑해. 막 가나 뭐 너 오늘 잘 잤어. 그렇게 일어나자마자 그런다는데 어떤 그 분인 박사님인데 그분도 굉장히 건강해. 근데 그분의 건강 법칙이 뭐냐면 또 너 집에 가서 이렇게 할라 싶어? 응? 가나 네가 얼마나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해. 가나 오늘 속에 창자야 뭐 이러고 다 이렇게 대화한대요. 이게 바로 주술입니다. 그 사람 멸망당합니다. 그럼 점점 그 사람 하나님 의식 사라지죠. 건강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대화해서 준다고 믿어요. 대화해서 준다고 믿죠.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긍정적인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인 축복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후자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 사라집니다. 주설이에요. 그러나 나는 절대로 그런 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고 그 초자연 세계는 이제 히스기야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뭐가 일어나냐? 교만해지죠. 그래서 무슨 실수를 저지릅니까? 어떤 여기 바벨론에서 서신이 왔어요. 나섰다고 하니까 와서 막 시도 써보는 그 임금이 내가 볼 때는 히스기야를 굉장히 붕뜨게 올려놨던 그런 시였을 것 같아요. 그 시를 읽고 마음이 교만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자기 모든 창고와 성전을 열어서 자기 모든 재물과 보물과 무기를 다 그대로 보여주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와서 심하게 책망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너 나를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러면 오해하지 말 것은 히스기야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만 문을 열어서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건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열어줄 정도로 그의 교만은 그를 사로잡게 되었죠. 이 상태 때문에 그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는 절대 아버지를 끝나야 됩니까? 많은 분들은 기도의 응답이 자기 교만, 내가 무엇을 해서 나는 끼어들 틈이 없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시작한 거 아버지로 끝나야 된다. 네 영광이 쓸 자리가 어디가 있느냐. 마지막 끝나자. 대개 그 나라의 권세 영광 영원히 쓸지어다. 너의 기도의 마지막 모든 그분의 영광 추구하는 것을 끝나야 돼. 너 들어갈 자리 없어.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밖에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대개 나라 그 권세 영광이 영원토록 무궁할지어다. 아버지 영광을 싫어도 아버지 이름 끝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만 하게 되고 주기도면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된다면 우리는 뭐야? 그 교만 들어갈 자리가 안 돼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삶의 기도 응답받나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신비적인 사슬을 통해서 그런 응답을 체험하는 게 있다. 중요한 점은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죠. 아멘?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부터 간을 향해서 가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창자야, 막 대장아, 막 아주 놀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놀고 있어. 이게 바로 사슬이에요. 과거에 좀 그런 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좀 건강은 뭐하고 나는 어떻습니까? 좋죠. 그런데 그게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나는 살아야 돼. 지금 어때요?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은 저까지 모르니까 모든 두려움. 그래서 그 사슬이 들어오는 겁니다. 세 번째, 올바른 응답이었어. 올바른 응답은 뭐냐? 아까 계약하러 가면요. 내가 중요한 거 아니야. 아까 우리 조카 얘기도 했지만 그거 잘하는 거 없어. 그냥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야만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항상 말하는 자 입장에서 그러지 않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대화가 안 되죠. 저도 대화 잘 못합니다. 대화를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자.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자.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상대 말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관점에서 말하니까 말은 하지만은 대화는 안 돼요. 일방적으로 선포하자 끝나버립니다. 저도 이게 참 훈련이 안 돼서 그런데
근데 외국인은 참 잘하더라고요. 영국에 보니까. 아니, 근데 초등학교 가면 이런 거 가르칩니다. 대화의 훈련.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이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까를 그런 게 많이 훈련시켜요, 외국에도.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계속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 가려고만 하죠. 그런 훈련이 없어요. 그래서 뭐 요즘 대한민국이 뜬다 그런데 나는 그게 참 외국인들이 몰라서 대한민국 자꾸 뭐 좋아하고 어쩌고 그러고 BTS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항상 우리 모든 관점이 듣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중요하죠. 바로 그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자, 밑에 중간에 보면 왜 우리들이 기도의 응답자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됩니까?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성품에 맞지 않은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들으시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진 담대함이 뭐라고 그랬죠? 그를 향해서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무엇으로 구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면 이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거 상관없고 내가 원하는 걸 그냥 강요하면 들으신다. 그게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를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한다고 붙어있지만 말라. 나는 그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성경 읽어. 하나님께 좀 연구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알아야 우리가 그분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 아주 내가 이렇게 떠들어도 절대로 만들어요. 그런 분들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얘가 목사님 뭐라고 떠들어도 나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주술의 결과예요, 주술. 기도를 잘하려면, 올바른 기도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뭐를 해야 돼? 1번을 중요한 것은 기도를 어떻게 잘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분이 누구신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힘써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성경 보세요. 성경 구절 보면. 물론 저는 제가 완전해서 다 그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부족해서 똑같은 입장에서 설교하고 가르쳐주면.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경 여기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비밀이신 그것을 어떻게 깨달습니까? 기도하고 엎드려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때, 사랑이 전달될 때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열어보면 이게 보인다 그 말이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말을 했을까? 도대체 무엇을 해서 했을까? 하나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머리 지식이 아니다. 머리 지식으로는 이런 깨달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맛보아 알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랑이 주고받음 안에서 하나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 봐라. 십자가는 뭐예요? 너희가 원수했을 때 기약대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냐 보여주셨느냐가 말하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뭐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오셔서 직접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맛봄으로 인해서 뭐를 알겠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서 확정되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 20편 밑에 세 번째를 보면은 그분의 뜻을 알면 먼저 그분을 알아야죠. 그분을 모르고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압니까? 그러므로 기도 자체보다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올바른 기도하려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을 알게 해줘.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그분을 알게 해주래 그렇게 많이 기도해야 돼. 성경 읽으면서 계시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이사야서 55편 8절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전부터.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사야 55장 88절 9절.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달라고 높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죠. 다른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반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다.
우리는 주술적 사고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논란 기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달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푸시하고 밀어붙이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주술의 사고. 여기서 우리가 해방되어져. 주술에서 해방되면 이게 꺾이면 아 그렇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되겠구나.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가는 거에도 깨어있다고 하나님이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로소 이 주술의 세력에서 노임받아야만이 깨닫게 되어지는데 주술의 세력이 여러분에게 영향하고 있으면 영향을 주고 있으면 계속해서 믿게 되어지는 거죠. 무의식 속에서. 내가 무슨 하나님 뜻이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께 계속 강요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꺾을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생각? 이게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누구? 여러분이 수종드는 자예요. 노예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무서운 생각인데 왜 그렇게 한국 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주술의 영향이 게 강력하게 묶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이 완고하다고 말한 거야. 완악하고 완고하다. 고집을 꺾지 않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점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21페이지 넘어가면요. 우리 기독교의 모든 비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에 알아야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때 성경이 뭐예요? 너희들 가지만 담대하면 이것인지 무엇이든지 무엇대로 구하면 주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제 그때부터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알아요? 그분의 뜻을. 내 길은 달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배우려면 알려면 배워야죠. 자기 길을 내려놓고. 자기식으로 하나님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이제 막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일까 생각한 게 무엇이었을까 전부 내 식으로 생각해. 이 사람 이럴 것이 저럴 것이다. 아직도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는 게 적잖아요. 참 이게 고질적 이게 주술에 원래 내 성품이 그런데 정말 주술에 쩌들어 있었어요. 내가 아직도 그런 생각하고 있고 다를 수 있잖아. 다를 수도 있고. 그럼 겸손하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술의 파워가 강하니까요. 내 생각이 맞아. 내 판단이 맞아. 내 감정이 맞아. 그리고 전부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니까 전부 하나님의 길과 다른 것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자들 기도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 뜻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 이거구나 찾고 그를 배워나가고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조절시나 하여간 이거 싸워야 돼. 밑에 쭉 나면 우리들이 기도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화목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겠다는 생각은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고집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면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열매를 맺힙니다. 달라집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좀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고집피고 있는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주기도문에 따라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 알지 못하면 기도 못해.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넘어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 중간 보면입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줄 볼까요? 우리들이 주기도문에 따라 기도하면 뭐를 배우냐? 기도의 시작과 맞추면 우리들이 긴급한 필요가 아니죠. 그거는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라는 사실. 물론 이것은 뭐 여러분이 진짜 급한 문제, 자식이 죽어가는데 불구하고 뭐 하나님 영광 받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평소에 우리 삶, 우리 기도 패턴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아무리 긴급하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정말 이게 중요하죠. 긴급하다는 생각이 자 보세요. 여러분 외국에 있는 여기 있는 여러분 자녀가 사고 났다. 누가 연락이 왔는데 이게 전쟁에 나갔는데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뭐예요? 그래 우리 아들 지금 죽어가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서 눈물 콧물해서 기도하겠죠. 그런데 다음날 연락이 왔어. 근데 참 죄송합니다. 당신 아들이 아니고 다른인데 이게 착각해가지고 3월이 당신 아들이라 그렇게 생각해. 자, 이게 바로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빌바 알지 못하죠. 왜? 미래도 몰라고.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항상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이게 가장 긴급한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성령 인도함 받아야죠. 하나님 무엇을 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주를 나 이끌어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문제야. 꼭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간절히 눈물 흘리는 사람 있고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냥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놀랍게도 완고함과 완악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건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이 옳다, 이 사람이 문제를 편해. 그렇게 절대화시키는 것은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있고 여러분 더 이상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발히 역사하실 때 우리가 깨닫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그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령 충만한 말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민감하게 만들어서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올바른 기도를 할 것인가, 잘못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되지 않을까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실 때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를 기도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겠죠. 잘못된 기도를 드리지 않으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거든 헐떡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책망하시죠.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이 사람이 이럴 것이다. 저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뭐 때로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 인도받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생각해요. 이것만 내려놔도 많은 분쟁은 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라고, 내가 느끼는 것이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싸움과 분쟁의 90%는 없어질 거예요. 완고함이 우리 자신을 절대화하는 것이 이런 수렁텅이를 우리를 이끌고, 구렁텅이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 밑에 쭉 내려오면 기도가 그럼 핵심이 뭐냐? 기도는 기도자 응답자 사이에서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류에 있다.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무엇이요? 기도와 기도하는 자와 응답자신 하나님 사이에서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류. 응답은 2차적이에요. 응답은 뭐야? 이 교제의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야? 그러니까 이 교제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화목이 목적이 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이게 지금 목적이 되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줘 채워주시잖아요. 너희 마음의 묵상과 생각에도 넘치게 풍성하게 응답해 주신단다. 무엇의 결과로? 관계의 결과로. 그러니까 관계가 목적이 되어지고 응답은 결과가 되는데 요즘 거꾸로 돼버리죠. 응답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가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뇌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뇌물 주는 사람 뭡니까? 이 뇌물을 주문해서 무엇을 이루고 얻어내고 했던 목적이 분명히 있죠. 목적은 뭐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뭡니까? 헌신이 됐건 헌금이 됐건 뭐가 됐든 이거 모든 것은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되어져 버린 거죠. 이걸 가리켜 뇌물이라 그 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나 헌신이나 모든 것들이 만약에 네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뇌물 드리는 거죠. 세금 내는 거예요. 나는 그렇잖아요. 헌금할 때도 뇌물 하지 마시고 세금 내지 마세요. 왜 우리 교회는 그럴 걸 반대합니까? 그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뜻을 굽혀서 하나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고 실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하나님은 화목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술적이고 너무나 못됐고 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까놓고 저부터죠. 뇌물이 짜들었던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헌금하면 뭐가 헌신하면 하나님도 생각을 바꿀 거라는 그런 고약한 생각들을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있잖아요. 철저히 회개해요. 집에서 잘 읽어보세요. 정말 그냥 버리지 마세요. 이쪽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우리 삶 전체가 바뀌어 나가야 돼. 신앙이 바뀌어져 나가야 된다. 기도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와 함께 우리 삶 전체가 새롭게 조명되고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 어린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 하나님을 1번으로 놓고 하나님 뜻대로 너무너무 정해.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박혀버린다면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받는다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우리 지금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 했던 이런 저질스러운 삶 속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아버지 어머니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는 뭐가 좀 염려스럽냐면 우리들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고스란히 그냥 패턴으로 넘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무기력해져 갖고 도무지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저주스러운 삶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져. 그래서 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은 얼마든지 여러분 부모들과 우리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저주받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려면 뭐가 되겠냐.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을 가장 1번으로 얻고 그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부모를 가지고 어떤 아버지와 어떤 어머니 밑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다른 삶을 살 수 있지만 이게 안 되져 나가면 여러분의 부모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악해져요. 부모 보지 마세요. 까놓고 얘기해서 저와 여기 앞에 있는 어른들은 실패자들이에요. 왜 자녀들이 실패자의 삶을 보고 여러분도 절망합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형편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어요. 죽이려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배워나가세요. 무엇이 여러분 삶의 중심인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중심이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심에 놓고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 1번이야.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고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있어서 여러분 1번을 놓고 취급하시고 다루셔서 부모하고 전혀 다른 운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물론 청년들도 학생들이 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눈치 보지 마세요. 나는 제일로 비기 싫은 사람들이 목사를 눈치 보는 사람들. 목사한테 인정받는 사람 난 진짜 비기 싫어요. 마음속 중심에서 미워요. 그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1번이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 그때 여러분 1번을 놓기 잡고 여러분의 다른 운명을 살 수 있어. 왜 사람들 믿고 사람들 기대하고 사람들 바라보고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원망 불평하는 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안타까운데 그런 삶을 사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 사람 보면 한 10년 20년 30년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자, 여러분, 혁명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죠. 아멘? 하나님 모든 게 중심이 돼서 그분 아버지 삼고,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진심으로 고백되고 이것이 우러져 나오면 인생 문제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폭력을 당했든, 어떤 막 그냥 아버지가 여러분을 버렸든 뭐 했든, 그거 없어요. 그냥 이 하늘의 아버지 이것만 여러분 와서, 이건 계시단 말이지. 이것을 여러분 와서 확 자리 잡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라운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왜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보지 마세요. 난 까놓고 얘기해서 나도 실패자. 여러분도 실패자 안 해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려면 딱 하나예요. 부모 바라보지 마세요. 부모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이 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냥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뭐 그러지 못해서 폭력해서 잊어버렸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계시로 내려오면요. 여러분 어떤 그런 육체적 경험을 갖고 그런 거 있더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져야 되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의 대상 찾아가세요. 그리고 인격적 교류의 핵심이 그거죠. 결코 기도의 중심이 아니고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 기도응답은 기도를 하는 자들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인격적 교류만 만나서 사랑하고 나누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필요를 공급해 주시 그런 자.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아버지로서 여러분 관계에 정실하시고 그 아버지에서 받아들여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감사의 눈물이 흘리거든. 난 여러분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신다. 억지로 눈물 빼고 그런 거 하지 마. 그건 영국입니다. 진짜 상처 극복돼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모든 것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즐겁다. 그럼 여러분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주도하십니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친다. 그 밑에 뭐 하늘에 넘어갑시다. 넘어가시고 하나님 우리 왕도 되시고 뭐 통치자 되시고 공물자 되시고 다 그런 거. 밑에 23편 쭉 내려오면 기도하는 밑에 두 번째 단락이죠. 기도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 인식 속에서 하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러 나가는데 저도 사실 이게 내 고백인데 기도하러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에 의해서 기도한다 이게 나가는 것이죠.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얼마큼 인식하면서 기도하러 나오십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1시간 기도한다고 하면 그냥 한 30분은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향해 나간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가는 게 더욱더 효과적인 기도일 수도 있죠. 그냥 우리 앉자마자 그냥 멋지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무리 구하해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이 기도는 그때부터 벌써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 왕이 되시고 창조 되시고 쭉 나오잖아요. 공격자가 되시고 우리 죄를 살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 이런 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인식 가운데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필요를 구하는 것과 전혀 그런 인식이 없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사건이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도를 말하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상주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뭐요? 인식 말하잖아요. 자, 기도가 나가는데 뭐에 어떤 분을 인식하냐 그 말을 너희들이. 진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생명 있는 하나님을 너희가 인식하냐? 내가 기도하긴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으셔서 이 모든 기도에 상주시 응답하시면 너희가 믿고 나가느냐? 성경 말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이런 믿음이 없이 기도 나가서 우리는 어떤 생각해? 막 믿거나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내가 보여주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죠. 하나님 누구신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과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방인의 기도지 믿는 자들의 기도가 아니죠. 믿는 자들의 기도는 생각하죠. 하나님 누구신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가 배우라 그 말이죠.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가? 그렇구나. 내가 그러신 분께 나가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그냥 다른 거 안 구해도 그런 생각만 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깊은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신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알아가고 배워나가야 됩니다. 거의 정리합시다. 너무 또 오래 하면 시간이 크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라면은 거기에 맞춰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왜 주기도문이 필요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려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분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응답받을 수 없다. 그만 방지하자. 아버지가 시작해서 아버지가 응답해 주신 것이지 우리 노력과 그것을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도는 아버지를 시작해서 아버지를 끝나는 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기도에 올바른 응답을 받으려면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을 알고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의 대상 똑같은 얘기든 제가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반복하는데 반복해서 정말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고 그 기도를 들으시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와 동시에 우리가 뭐를 기도하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걸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기도합시다. 집에서 좀